여러분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은 한 가지 우리나라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경치가 좋고 아주 산수가 빼어난 그러한 곳을 우리나라 속을 여행하다 보면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산수가 화려하고 경치가 빼어난 곳 가운데에 유난히 과거 인물들의 유배지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인물들의 유배지가 오늘날 관광 명소가 된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곳 두 가지 정도를 대라고 하면 아마 강원도에 있는 단종의 유배지, 얼마나 경치가 멋있습니까? 그리고 저 전라도 강진의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이러한 곳들은 유배지면서 오늘날 굉장한 관광의 명소들입니다. 여러분, 유배지가 무엇입니까? 그곳은 죄인을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귀양 보내서 가두어 두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말하면 일종의 감옥인 거예요. 그러므로 유배를 떠난 당사자들에게는 기억하기조차 싫을 장소요,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끔찍한 장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장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다 얘기하기를 어찌 이리 경치가 뛰어난고, 참으로 산수가 화려하고 빼어납니다. 아마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러한 장소를 과거에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지금껏 변함없습니다. 그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빼어난 경치 앞에 감탄을 바랍니다. 과거의 유배지, 오늘의 휴양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곳들을 돌아볼 때면 의뢰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곳이 과연 유배지일까 아니면 휴양지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잡혀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전라도에 있는 강진이 다산서원이 있는 그 강진이 유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빼어난 관광 명소 휴양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정답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정약용 시대에는 그곳은 유배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휴양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말이죠. 정말 그곳이 정약용에도 영원히 유배지로서만 존재했을까요? 그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약용 선생님은 바로 그 유배지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여유당 전서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의 유대 생활이 없었다면, 그 외진 바다가 바라보이는 쓸쓸한 전라도 강진의 유배지가 아니었다면 정약용 선생님은 결코 그 대작을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전라도 강진을 방문했습니다. 해가 뉘어뉘어져 오는데 거기에 사당 하나를 만들어 놓았어요. 유배지가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나와서 그 산에서 해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있던 곳에 아름다운 정자 하나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꽤 저녁이 늦어서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아이는 하나요? 호진이는 거기서 멀구나무 서기를 하고, 이 인간인데 이렇게 틀리구나. 내가 그래서 아이들을 좀 붙잡아 앉아놓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정약용이 누구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이들조차도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숙연해져서 우리 가족 모두가 저 바닷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분명 모든 사람 자타가 공언하는 정약용의 유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배지가 진정 정약용 선생에게 영원히 유배지로서만 기억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틀릴 것입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유배지와 휴양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배지에 도착해서도 그것을 아름다운 휴양지로 바꾸어 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휴양지에서도 유배 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유배지와 휴양지는 정해진 곳이 아니고 아마도 우리의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유배지에서 휴양을 즐긴 수많은 인물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충분한 휴양을 하나님과 더불어 취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감옥이었지만은 요셉에게는 감옥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미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재충전받는 휴양지, 재충전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인 후 숨소리를 죽이면서 40년간이나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모세에게 있어서 유배지로 끝난 것이 아니요 도망자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꾼 이 세상 최대의 휴양지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찌 감옥이 휴양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유배지가 재충전의 장소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의 유배지를 우리는 휴양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과 그 일행 276명은 지중해에서 폭풍을 만나 파선하지만은 모두 우리가 알듯이 한 섬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그 섬은 다름 아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그렇게 큰 섬은 아닌 것 같아요. 길이가 한 28km 되고 폭이 11k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예쁜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남의 일로 생각지 말고 여러분의 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평생 동안 소원하던 로마로 가기 위해 그는 어찌됐든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탔습니다. 죄인의 신분도 좋았습니다. 쇠사슬에 갇힌 것도 좋았습니다. 로마에 가기만 하면 됐어요.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됐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였겠습니까? 그 배에서 그는 비록 쇠고랑에 갇혀 있었지만은 마음을 설레이며 언제 이 배가 로마에 도착할 것인가에 가득 기대를 모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탄 배는 폭풍을 만나 여지없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망망대해 작은 섬에 갇혀 버렸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폭풍은 몰아오고 파도는 높고 날씨는 추워집니다. 배는 다 파손되고 여전히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군사들의 위협이 사도 바울 주위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그곳에 이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깜깜한 미래가 사도 바울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사도 바울의 유배지가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육체를 가두는 것이 유배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적 유배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 그곳은 감옥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죄수의 몸이라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마는 그는 이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지중해의 망망한 대해의 작은 섬에 그는 여지없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에 전화를 할 수 있나요? 편지를 보낼 수 있나요? 인편을 보낼 수 있나요? 이제 로마에 복음 전하는 일은 영원히 사라진 하나의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옛날 다산 정약용 선생과 같이 어느 날 바닷가 위에 있는 그 산에 나와 저 멀리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를 어찌 이곳에 가두어 놓으셨습니까? 엄습해오는 두려움에 잠겨 날마다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바다를 바라보며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일 외에 그곳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탄의 눈물을 흘리고 원망의 기도를 들리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유배지 같은 멜리데 섬 속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배지 같은 그 섬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기보다 미래에 있을 다가올 로마에서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곳에서 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에 몇 개월이 없었다면 어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그 위험한 사역을,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이 멜리데 섬에서 충분히 휴식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만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이 유배지 같은 곳을 미래의 사역을 설계하는 휴양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유배지는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감금당하지 않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때로 우리는 처합니다.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낙담합니다. 좌절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유배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엄습해오는 우리의 삶 속의 유배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받는 재충전의 장소 휴양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유배지를 휴양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유배지를 휴양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의 소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자.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자. 여러분, 상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그들이 이 논문으로 몇 편을 발표해냈는데요. 그들이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을 상담한 결과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실패한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뭐냐? 그들은 스스로 질문합니다. 실패인가? 아니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어요. 물론 그것이 그에게 큰 괴로움이 되겠지만은 그 경제적 손실을 입은 부도를 맞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많이 괴롭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실패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인가? 놀랍게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실패나 그 실패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소리였다고 상담학자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소리예요.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이 내게 말할 것 같은 소리. 물론 그들이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에 그 소리가 대신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 실패하지 않았어. 그 소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처해서 괴로워한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토인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헬라어 바바리안 하는 단어를 야만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야만인이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에 보면 야만인이라기보다는 원주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주민의 뜻에 한국 성경은 토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마도 약간 야만적인 요소를 감미해서 번역한 것 같아요.
잘된 번역은 아니죠. 여러분, 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야만인입니까?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젠틀합니까?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울릉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울릉도 사람이었어요. 저는 울릉도 얘기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담이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야만인들이 어떻게 담을 갖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제주도 사람들 얼마나 착합니까? 오늘 여기 멜리데섬에도 원주민들이 살았었어요. 이들이 야만인이었다면 이 떠내려오는 사람들을 그냥 두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따뜻하게 이 많은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얼마나 겨울에 그들이 옷이 젖어 추위에 떨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모닥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나무를 그냥 피워놓은 정도가 아니고 당신들 마음대로 갖다 떼십시오. 그때는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나무가 필요했을 터인데 그 모닥불 옆에 나무를 잔뜩 재워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들은 아마도 장작이 아니고 작은 가지를 묶어서 단을 만들어 놓았던 나무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약간 잦아들다 사도 바울이 가서 나무단을 하나 집어다가 그 모닥불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것을 올리자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그 나무단 속에 숨어있던 독사 하나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문을 보니까 이 멜리데, 지중해의 멜리데 섬에는 작은, 아주 덩치는 작지만은 맹독을 가진 독사가 유명했습니다. 그 독사에 물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오늘날의 살모사 이상으로 독을 가진 뱀이라고 보고되어집니다. 누구든 살지 못합니다. 금방 몸이 붓고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내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독사가 나무단에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착한 토인들조차 어떻게 얘기하는고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진정한 살인자로다. 바다에 쓰는 구원을 얻되 공의가, 정의가 저를 살려두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진실로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되 공의가 저를 살려두지 아니한도다. 죄받았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였습니까? 죄받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실패했을 때,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눈빛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위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여러분, 실패했다고 먹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잖아요. 48평 아파트에 있다가 단칸방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단칸방의 고통보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친구들이 나를 무엇라고 할까? 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니, 굳이 말은 하지 않아도 그들이 보내는 정죄의 눈초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위의 소리에 의해 정신적인 유배지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사실 욥이 당한 고통은 작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런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도가 하루아침에 났어요. 사업이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자식이 다 교통사고로 몰살했어요. 봉고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 죽었어요. 거기다가 재산 잃고 자식 잃자 아내가 네가 아무래도 재수가 없어 그런가 보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그러나 욥기서 40장 전체를 읽어보면 욥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욥이 정말 괴로웠던 것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주위 친구들의 소리였다고요. 아내의 말이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러고 떠났습니다. 그 아내의 말이 욥을 괴롭혔습니다. 친구에게 위로를 받을까 하고 친구들을 찾아갔더니 친구들은 점잖게 신학을 얘기하며 처음에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죄 받았다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얘기를 다 결론을 내려보니 하나예요. 너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물론 죄인이요. 그러나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없어. 그랬더니 또 친구들이 점잖게 철학적으로 둘러 얘기합니다. 결론을 집에 와서 보니 이런 거였어요. 너 말하는 거 보니 정말 죄받을 만하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고난 그 자체가 아니요, 질병 그 자체가 아니요,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을걸요. 사람들의 소리였을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 무언의 소리로 눈빛으로 보내는 그 소리,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유배지가 있습니까? 파선하셨나요?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신가요? 과거에 실패하셨습니까? 그곳을 당신의 휴양지로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의 소리를 극복해라.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토인들이, 그 착한 토인들이 그를 그렇게 영접해놓고 독사가 무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진정으로 살인한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시나요? 그는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소리를 극복한 거예요. 독사가 물려있는데 사람들이 수건거리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탄성이 일어납니다. 살인자구만. 혀를 차는 소리. 이제 곧 죽겠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뱀을 탁 털어갖고 불에 던져서 뱀구이를 해버렸어요. 그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국 조상네 한 분이 잡수실 그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토인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제는 죽으리라고 기다렸는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안 지나요. 안 죽어요. 끄떡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6절,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뭐라 하더라? 신이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소리예요. 신이다. 살인자에서 신으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그냥 배구 경기하듯이 사람을 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잘해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정기를 기록하면서 과장하지 않은 것은 성경 하나뿐이에요. 모든 정기들 여러분 족보를 읽어보시건 뭘 하거든 읽어보십시오. 다 과장합니다. 우리 외갓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장사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울릉도에 가봤어요. 근데 앞에 바위 하나를 가지고 아침마다 체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그거는 도저히 기중기가 와야 들지 이 사람이 들 돌이 아니에요. 아마 그 옆에 있는 작은 돌 위에 올라가서 다른 돌을 들어줬을 거예요. 과장해요. 조금만 잘하면 신이라 그럽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살인자라 그럽니다. 죄받았다 그럽니다. 실패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소리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습성이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여러분이 당신도 그러한 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당할 때 그곳이 우리에게 영원히 유배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할 때 사람들은 죄 받았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눈짓을 보냅니다. 우리가 조금 잘할 때 우리를 신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신경을 쓰게 되면 우리는 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실수에 빠져요. 하나는 낙담하고 좌절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신이라 하더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힘을 주고 그가 앞에 당당히 서니라 그랬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살인마라고 할 때도 반응하지 않았고 신이라 할 때도 그는 그 잘못된 칭찬 앞에 자기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그 고난과 실패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받는 재충전의 소리로 장소로 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자.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자. 평생을 두고 우리 마음 안에 담아야 할 말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조금만 잘 해보세요. 굉장히 띄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집에 가면 목이 뻣뻣해져요. 저는. 근데 조금만 잘못해보세요. 대놓고 말을 안 하죠. 그 눈빛 다 알아요. 그들을 쳐다보느라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저는 목사 못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주여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음성만 듣게 하옵소서. 칭찬 앞에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비판 앞에 나를 낙심시키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몇 달 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앞으로 저를 비판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휴양지 유배지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유배지를 아름다운 휴양지로 바꿀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사람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자. 네.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에 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벌써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으악 하고, 간 약한 사람은요 그 독사가 무는 순간 기절했을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어떡합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툭 달려있는 걸 보고, 자, 뱀이 물려 있습니다. 한 번 물고 놓나요, 뱀이? 아니요, 꽉 물려 있어요. 그랬더니 탄성이, 사람들이 탄성을 하더니 저 사람은 정말 살인마인가 봐. 이제 곧 죽겠다.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뱀구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칠 때에라야 나는 이 세상에서 떠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자기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독사가 자기를 문다고 해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독사가 물었는데도 안 죽었다, 그런 600만 불의 사나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순간 독사에게 물렸을 때만 사도 바울을 기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순간 믿었습니다. 왜? 아직 자신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에게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뱀이 물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떨쳐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그 섬의 아마 주인격인 추장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어요. 그 당시 기록을 읽어보니까 이 지중해 섬, 이 멜리데 섬에는 열병과 이질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게 되면 그 당시로 3개월 내지 4개월 고열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살 방법이 없었어요. 아마 이 추장의 아버지도 그러한 열병에 걸려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가서 안수했더니 그 열병이 떠났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신기한 것은 9절에 고침을 받고 하는 단어와 8절에 낫게 하는, 고쳐졌다 하는 단어를 누가가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8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했고 9절은 누가가 약으로 낫게 했다. 그러나 그 단어의 의미는 그 시대에 그렇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안수에서 낫기도 했지만은 누가 역시 어떤 약초와 의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들을 동원해서 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죄수의 몸으로 이 멜리데 섬에 와 파선했고 갇혀버렸지만은 그 갇힌 유배지에서 그 섬 사람들을 치료하는 임시 진료소를 열었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보세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양식을 다 버렸는데 또 몇 달 항해해야 되는데 이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병 고침 때문에 누가의 돌봄 때문에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군에서 대대장이었습니다. 최전방에 근무하는 대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DMZ 근처에 불이 났습니다. DMZ에 만약에 불이 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왜? 거기에 매설해 놓은 지뢰가 모든 불에 다 폭발해 버리니까요. 수많은 손해를 입게 되거든요. 자기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것을 알았어요. 불이 났지만은 어떻게 군사들을 또 투입합니까? 만약에 군사들이 갑자기 들어닥쳐서 불을 끈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뢰를 받는 날에는 자기의 또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머리를 스쳐가는 거 있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엘리야라는 비슷한 엘리야인가 엘리 뭔가 하는 사람이 하여튼 기도를 했는데 비가 왔다는 게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가서 병사들이 다 보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공개하지도 않는데 무릎을 털썩 꿇었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혹시 있느냐? 몇 명이 나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냥 기도했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얘기도 없었고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청명한 날씨인데 갑자기 DMZ 전선에 검은 구름이 쫙 끼기 시작하더니 1시간 동안 그냥 소낙비를 내려붙더라. 불이 다 꺼졌어. 그 길로 이분이 그냥 온누리교회 서울로 달려나왔어요. 오면서 계속 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비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옆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장깨로 살고 내 재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근면함으로 내 건강만을 유지하고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려 버리셨던 하나님, 해를 저 하늘에 서 있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유배지에서 고난만 당하고 있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던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과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문제 앞에, 고민 앞에, 유배지 앞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로만 믿지 삶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유배지를 휴양지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위기적인 상황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유배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지난 주일에 얼마나 많이 보고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80여 명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가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수많은 등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밤 12시, 1시까지 계속되는 기도회.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저는 이 대회에 저와 남 목사님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손길을 주일날 보았습니다. 저는 주일날 떠나지 못했어요. 제가 가는 비행기만 딱 결항이 되었어요. 비가 왔는데 5시권 결항되고 5시 10분, 20분권 또 떠나요. 그리고 6시권 결항되고 가끔 결항이 됐는데 거기에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5시께 결항됐으면 5시 사람을 5시 10분 비행기에 보내줘야 되는데 표 바꾸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5시 10분에 5명, 5시 20분 가는 비행기에 5명, 이러고 200명을 끼워 넣으니까 제 대기표 가서 이미 받았는데 저는 8시 45분 출발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제 비행기는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가 서울에서 8시 20분에 떠나거든요. 그래서 서너 시간을 기다리다가 쓸쓸히 공항에서 먼 하늘 쳐다보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8명 우리의 일행들은 다 떠나고요. 주강사인 제가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선교사님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루 푹 선교사님들이 쉬셨더라고요. 와서 피곤하지 않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는 몰라요. 그 다음 날부터 줄어진 일정에 맞추느라고 얼마나 많이 정신없이 강의하고, 그러나 강의는 힘들지 않았어요. 좀 쉬려 그러면 제 방을 두드리는 선교사님들 상담합시다. 밤 2시, 3시까지 유배지의 고통을 털어놓는 거예요. 공산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정부에서 노골적인 압력을 받았습니다. 폭력배를 동원해서 너희의 가족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신음했는지요. 아이들 연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 중에 하나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한국에서 살지 못해요? 한국에 가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외침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선교사님들 모두가 마음의 부담과 고통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은 이번 대회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있는 곳이 유배지가 아니요, 갇힌 곳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휴양지임을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얼마나 기뻐서 돌아갔는지요. 마지막 날에는 좀 일찍 자자고 그랬는데 다 자지 않아요.
11시에 모든 행사를 다 끝내줬어요. 그리고 끝내주고 저는 올라왔다가 12시 반쯤 돼 내려가니까 여전히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의 불이 붙어 목이 터져라 감사의 찬양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선교지는 그들에게 갇힌 곳이 아닐 것입니다. 휴양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며 유배지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곳이 유배지로 평생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유배지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휴양지가 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간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 앞에 유배지가 닥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사방이 막힌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요. 그러나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능력을 재충전하는 휴양지로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유배지에서 휴양지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환경을 바꾸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강같이 쏟아져 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옛날 유배지에서 갇혀 그곳에서 낭망하고 신음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주여, 오늘도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유배지를 휴양지로 바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소리를 넘어서게 하시고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조용하게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내 주 앞에 비오니 아멘. 주여 나를 돌아보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nom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사막길에 빠진
캄캄한데 헤매며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들으소서 내 주여 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풍파 속에서 당신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유배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과 그 가정에 역사하여서 그가 서 있는 그 유배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의 휴양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우리의 물질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물질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물질 가지고 선교 사업에 쓰게 하시고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돕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